할렐루야. 예, 무더위 가운데 건강들 하시지요.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성찬을 받고 떠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변화에 관한 5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탐욕에서 관대함으로의 변화, 우리의 물질 생활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넘어서 탐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과 또 욕망을 갖고 그것이 지나쳐 탐욕으로 발전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탐욕할 때 탐자와 소탐대실할 때 탐자는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갖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가졌는데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생활하면서 잘 물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잘 사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오히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소탐대실인 거죠. 물질은 있지만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물질은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큰 소탐대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경제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물질 생활에 들어가야지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물질도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든지 마지막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 은혜에는 봉사도 있을 것이고 물질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수입이고, 요즘 누군가 계산을 해봤더니 20억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가 빚졌다는 것은 20억 곱하기 1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로 셀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그 탕감을 받고 나서 이제 바깥에 나가자마자 지나가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의 임금을 빚진 사람을 보게 되고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쳐넣게 되고, 이런 일이 그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죠. 바로 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참 모순적인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받고 싶고 좀 특혜를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도 쉽지 않고 조금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려워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탐욕에서 관대함으로의 변화입니다. 일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가지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국은 인격, 캐릭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관대함, generos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양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 바로 관대함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관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사람이 관대해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난했으면 계속해서 내 생활 습관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은혜를 받는 자리에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믿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도전은 관대함에 관한 말씀이고, 그 관대함에 관한 도전을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관대함이라는 말을 할 때 요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노블리스, 이게 불란서 말이죠. 노블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고상하다, 같은 단어죠. 고상하다, 귀족을 뜻하는 단어죠. 오블리주, obligation 이란 단어는 어떤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은, 조금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법적인 의무만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도 가지고 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노블레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인 것이고, 그 존재이기 때문에 obligation, 오블리주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때때로 교회에게 조금은 심한 잣대를 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가 노블레스가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어떤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 이 편지에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에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을 합니다. 남쪽에 있는 고린도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와 같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보다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상당히 열심히 연보를 함으로써, 봉헌을 함으로써 더 연약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를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의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더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의 좋은 그런 모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너희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 다음에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과 그 앞에 극심한 가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상하게 이게 같이 가지 않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함께 존재했고, 그 가운데 풍성한 연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풍성한 연보를, 풍성한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건요, 우리는 더 많으면 더 많이 나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으면 적게 나눌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극심한 가난에 있는데 너무 거액의 연보를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더 잘 살고 있지만 더 드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현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넘친다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참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넘친다는 단어는 특별히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 넘친다는 단어가 바로 남은이란 단어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넘치는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거액을 가진 사람이 5,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었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연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적인 원리로만 움직이지 않고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펼쳐지는 것이고, 마게도냐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차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도전을 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코로나 중에 마음을 작정을 하고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일부러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일을 빼놓고 일부러 그 일을 아침마다 가서 하면서 이제 그 매달 수입을 그 당시에 어려운 교회들에게 다 흘려보낸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만큼의 경제적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 일부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건강에도 물론 좋으니까. 그런데 일을 하는 이유가 적금을 들어서 꽤나 큰 액수를 선교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게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많다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저 자신도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는 많이 있어서 많이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도 있었는데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더 큰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코이노니아는 우리끼리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코이노니아가 되어서 더 어려운 교회들까지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의 하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거 힘대로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힘에 지나도록, 이 원어에서 쓴 것을 잘 번역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자원했다 그대로 자기를 드렸다, 자기가 원했다. 누가 억지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은혜의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 잔이 넘치니까, 내 삶이 만족하니까, 그 만족하니까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만족이 없죠. 늘 부족하죠. 늘 모자라죠. 오병이어 기적은 뭐 신화에나 있는 이야기지 내 삶의 현실은 아니죠.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오병이어와 마게도냐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물질 생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미국에서 나온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0%를 돈 생각하면서 산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50%를 돈 생각한답니다. 어떻게 벌까? 어떻게 쓸까? 최소 50%는 돈에 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관한 생각이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요.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적 전쟁의 가장 오늘 시대의 핵심은 캐피털, 자본과 마켓, 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은 돈이에요.
만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결국은 영적 전쟁의 가장 거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의 부에 대한 기준이 돈을 많이 쌓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부를 쌓은 것뿐만 아니라 부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도 중요한 부자에 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라고 말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까?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졸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은 특별히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청소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내게 힘이 남아 돌아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교회는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부자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 귀한 일입니다. 벌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귀한 일입니다. 바로 생명과 관련된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부자에 대한 개념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부자이셨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아무 옷 하나 걸치지 못했던 예수님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가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자에 대한 관점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관점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부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물질을 얻는 것만 기준 삼지 말고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척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팔에 이번에 코이카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코이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잘 사는 나라는요, OECD에 들어있는 국가는 그 국가의 GDP의 0.7%를 해외 원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꽤나 높은 액수입니다. 0.7%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0.2%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협력 이런 데 아직까지 들어가야 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그렇게 많은 돈을 해외 원조에 써야 되나? 그것이 OECD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GDP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가, 얼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가가 세상의 세계 기구에서도 정한 기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녀가 아니라 종처럼 산다면, 부자가 가난한처럼 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부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년째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에서는 이 관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마음. 복음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특권인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권이니까 기꺼이 자원하여서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기본 정신이고, 바로 이렇게 실천되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의 부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부자, 우리가 재물을 얻기도 하지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풍성함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주신 풍성함인 것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도전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원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를 향해서 균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균등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오해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equality. 이 균등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더 있는 데서 가져다가 더 없는 데다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더 있는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오병이어였던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뭐가 많아서 이것을 균등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균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일한 임금, 동일한 어떤 양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균등은 그것을 좀 넘어서는 차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에 관해서 굉장히 다 예민해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 근데 이 소셜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간혹 사회의 정의와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헷갈린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칼 막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주는 것, 바로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균등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 것을 가져다가 나눠주는 거죠. 자, 그렇게 나눠주면은 다 균등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나게 됐죠. 그것은 균등하게 가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부모님이 의사였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잘 살았겠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것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급을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나친 경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도 맞지만요, 모든 것을 균등하게 준다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균등은 똑같이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기말시험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학생에게는 A학점, 어떤 학생은 B학점, C학점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A학점을 준다면 이것이 공평하게 한 걸까요?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균등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이념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균등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퍼센테이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11조를 얘기할 때 11조라고 하는 것은 퍼센테이지의 개념입니다. 내가 똑같이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이 더 있으면 그 퍼센테이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못 낸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높인 거예요.
전체 총 어마운트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균등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사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실질적인 은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관대함의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대함의 열매를 바로 마게도냐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개념 정리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공평과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공평, 공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설명이 쉽지 않고 저 자신도 이것을 계속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남녀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상이 법 앞에 평등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공평의 개념과 공의의 개념은 조금은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너희들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라는 아모스의 말씀에서 이 정의라는 개념은 사법적 개념입니다.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공의는 법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더 문화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똑같이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에게는, 이 자녀에게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만 원을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공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이 공평과 공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왜 공평에 실패하냐면 법적으로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진짜 공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 같아야지 진짜 공평할 수 있고 공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공의로우신 거예요. 주님은 공평을 넘어서 공의로운 거예요. 공평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게 공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공의의 개념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공의의 자세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갈등 안 했으면,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갈등이 많았습니다. 너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누구에게 5달란트, 누구에게 2달란트, 누구에게 1달란트 주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깨닫게 된 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모두 열심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칭찬이 같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긴 거고 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2달란트 받으면 2개가 됐으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더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중에 읽고 나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어마운트, 양의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열심히 충성했는가를 보시는구나.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는구나. 하나님의 개념은 공평의 개념을 넘어서는 공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지금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사람이 부자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도 제가 아까 20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한 달란트를 묻어둡니다. 묻어두고 나서 그는 그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그 본문을 읽어본다면요,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저는 재주가 없어서, 혹시 또 실패할까봐 그동안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가 힘들었구나, 그래, 너 상황이 그랬구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대에 공평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학부모도 피해자고 교사도 피해자고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가 곳곳에 있어요. 언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피해라는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서구 사회에서부터 진행되는 일인데요, 오늘 우리 사회를 테라퓨릭 소사이어티라고 말합니다. 치유적인 사회라고 해요. 뭡니까? 금쪽이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테라피인 거예요. 자녀에게 책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도 한 달란트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그냥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래, 너는 참 힘들겠구나, 너는 달란트가 적구나, 너는 그래 자존감이 낮구나, 이게 사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 돕는다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평과 공의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법을 바꾼다고 계속해서 입법을 한다고 해서 공평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죠. 법을 이렇게 바꾸면 저쪽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으니까요. 오늘 공의의 문제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화가 안 바뀌면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학교의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교회의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낮아져야 되고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공평이 법이라면 공의는 문화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잘 삽니까? 생각이 바뀐 거고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더 작아지는 거고요, 공평과 공의의 의식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더 잘 살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은, 물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회를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공의를 붙잡는 것이 가장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은혜의 능력이 사라진다면요, 우리 사회의 관대함이 사라진다면 이 땅에 발붙일 사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관대함,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이 의롭게 되고 나서 공평하지 않죠. 자기들이 더 가난한데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가지고 쓴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너가 뭐 눈이냐 입이냐 코냐 이런 얘기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믹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믹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부족한 지체에게 오히려 귀중함을 더하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요,
공평한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을 사회주의 교과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요, 공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긍휼히 생각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 제너라시티,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선을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 바로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될 때에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부자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자 교회였습니다. 이번 동강교회가 하나님 눈에 부자 교회일까요? 네팔에 있는 작은 교회가 부자 교회일까요? 어디가 부자 교회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부자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할 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의와 공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 공평하게 대해줘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요, 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법이 할 수 없는 영역들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우리 교회는 시가 감당할 수, 부천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을 넘어 공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돈에 묶여 있습니다. 하루에 50% 이상은 돈 생각을 하죠. 저도 돈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네팔에 돈을 보낼까? 어떻게 해야지 할까? 저 돈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돈 생각하고 살죠. 하지만 그 돈 생각이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 생각이 좋은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러 갑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넘친다, 넉넉하다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하니까 계속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삶.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는 것 자체도요, 여러분 꽤나 부자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꽤나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더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더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러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부자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부자이십니다. 네, 진짜 부자십니다. 네, 너무너무 부자이십니다.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